오늘 금요기도회 방송으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길 힘을 얻을 곳은 오직 주님 앞이고요. 또 주님의 말씀 밖에는, 또 주님의 은혜 밖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붙잡아야 될 것이 없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말씀 그대로 삶에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품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 연약한 저희들인데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나오는 죄성들, 정말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 의지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아름답게 변화되어 가게 하시고 주님 닮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귀한 뜻을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처음 터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막 확진되기 시작을 했을 때 그 의료진들의 노고를요 취재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바이러스를 피해서 도망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료진들은 오히려 환자들이 있는 곳으로 일부러 찾아가서 그들을 돌본다라는 거지요. 만일 의사가 환자를 피해서 도망한다면 그건 의사로서의 본분을 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영적으로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는요 다 사명을 받은 자들이거든요. 복음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역시 사명자로서의 본분을 잊은 겁니다. 오늘은 정복 시리즈 10번째 시간으로 정복할 것 중에 비교의식에 대해 그것을 정복하는 원리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교의식. 우리가 가지는 비교의식은요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때로는 행복하게 때로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비교의식은 칼과 같아서요 잘 사용하면 유익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나의 삶을 혹은 누군가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곤 합니다. 비교의식은 쓴뿌리와 같아서요 그 대상이 한번 내 삶의 둥지를 틀게 되면 그게 쉽게 없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하고 딱 비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그 마음이 내 삶에 이렇게 내 마음에 둥지를 딱 틀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해서는 잘 없어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야곱이 에서로 인해 행복하지 않았듯이 어느 날 내 안에 심겨진 비교 대상으로 인해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비교의식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겁니다. 비교의식은 열등감으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을 하게 만들지요. 그것도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절대 기준도 아니에요. 그냥 남과 비교해서. 저 집은 저렇게 사는데 저 집은 저것이 있는데 저 사람은 키가 저렇게 큰데 무엇인가 가지지 못한 것에 집착을 하면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참 이상하게요. 이렇게 비교의식 하는 사람들 보면 이미 충분히 자기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남 가진 거, 자기 가진 거를
이렇게 못 보고 그 안에서 그냥 자족하면서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남 가진 거에만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힘들어하고 불행해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 집착은요, 때로 가족 관계를 상하게 하고 교회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면서 이 집착이 때로는 교회를 망치게 합니다. 정치적으로 접근하면 이 비교의식, 이 열등감, 이 집착이 국가를 망하게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원한 라이벌 일본, 일본의 영원한 라이벌 우리나라. 근데 라이벌이 아니에요. 일본은 우리를 이렇게 우습게 보면서도 배 아파합니다. 네, 그죠? 누구한테 전해 들으니까 처음 코로나가 터졌을 때요, 일본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제가 많은데 옆에 있는 우리나라에는 이제 물어보기가 존심이 상해서 멀리 있는 이스라엘 총리에게 영상으로 물었더니 자기네들은 한국한테 배웠다 이러더랍니다. 이 쓴뿌리예요. 사실 백성만 생각하면, 나라만 생각하면 그까지 자존심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자존심이 내 성장을 가로막는 거고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사모님의 고백을 소개합니다. 그의 글에 이렇게 소개되어 있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항상 이렇게 비교의식과 싸워야 했다.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려는 나의 욕망이 나의 마음을 항상 불안하게 만들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지 못하고 있다. 내 안의 욕망이 끊임없이 부정적으로 내 마음과 삶을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그 비교의식에 지배당하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나는 어느 순간 사명도 행복도 잃어버렸다. 콧뚜레가 걸린 소처럼 다른 사람에 의해 이리저리 휘둘린 삶을 살게 되고 끝없는 수치심과 열등감에 시달리는 나를 발견했다. 내가 얼마나 구질구질한 삶을 살고 있는지 발견한 것이다. 나는 내 안의 열등감, 비교의식에서 자유하지 않고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원리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은혜를 품는 것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요 은혜 입은 자라는 사실을 품으면서 비교의식을 정복하고자 하는 싸움을 시작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나와 비교하여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비교의식은 열등감이나 우월감으로 나타나요. 열등감은, 우월감은요, 나를 절대로 참 행복, 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비교의식은 상대의식이거든요. 상대의식. 하나님 앞에서의 나가 아니라 늘 누군가 앞에서의 나. 지쳐버리게 만들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떠나 과거로 돌아간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저들은 바다와 배에서 3년 반 떠나 있었지만 고기 잡는 것은 언제나 자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3년 반 동안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느라 그랬지, 내가 바다에만 가면, 배만 타면 내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신 있다 여겼던 바다로, 배로 돌아왔는데 저들은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들이 변해 있었던 거지요. 이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말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자신이 달라져 있었어요. 그것을 모르고 바다에만 가면, 애굽에만 가면 아니었지요. 또 한 번의 실패자가 되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주님은요, 그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 일을 묻지도 않았고 비판하지도 않으셨어요. 복음의 매력이지요. 참 주님은, 아니 주님 앞에서는 지나온 과거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이제부터예요. 복음의 매력 아닙니까?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대신에 뭐 책망하거나 뭐 꾸짖으시고 이게 아니고 사랑을 물으세요. 사랑을. 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5절부터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사랑을 물으세요. 사랑을. 너 나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주님이 처음에는 우리에게 믿음을 물으십니다. 너 나 믿니? 너 나 믿니? 이렇게 믿음을 묻던 주님이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세요. 이제 너 나 사랑하니? 믿음이면 충분하다 하셨던 주님이 어느 날부터인가 사랑을 물으십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사랑을 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주님의 마음이 읽어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면 된다고, 믿음이면 충분하다고, 믿음 안에서 관계를 형성해 주신 그 주님이 믿음이면 돼. 그리고 아무것도 없이 믿음 하나 붙들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어느 날부터인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이제 너 짝사랑하는 거 싫다. 너에게만은 나도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어. 너 나 사랑하니? 정말 너 나 사랑하니? 사랑을 물으신 다음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는데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너의 양이 아니고 내 양이래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명을 맡기신 가운데 주님은 실력을 묻지 않으셨습니다. 경력을 묻지 않으셨고요. 배경을 묻지 않으셨고 다짐도 받지 않으셨어요. 너 앞으로 열심히 잘 할 거니 뭐 이런 다짐 안 받으셨고 딱 하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양무리를 맡기셨습니다. 그 양무리를 맡기시면서 주님은 너는 이제 나를 따르라 하심 가운데 베드로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나 해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18절인데요. 자, 18절 말씀을 같이 읽죠.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여기 몇 가지가 있는데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너 다녔지. 늙어서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거야. 그리고 너는 내 팔을 벌리게 될 거다. 지난 3년 반 동안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 산다고 했지만 돌이켜보면 지난 3년 반 동안의 제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가 아니라 제자가 원하는 제자였습니다. 목사가 되었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목사가 아니라 목사가 원하는 목사고요. 주님의 원하심을 품고 그 원하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원함에 매여 있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줄 알았습니다. 배와 그물을 버려둔 것도 자신의 의지였고 그래서 주님을 따르던 것도 자신의 의지였고 이제 여기에서 희망이 없어 과거로 돌아올 수 있다. 이것도 자신의 의지였습니다. 그러나 늙어서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제 나의 원함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원함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 신기합니다. 6.25 전쟁 중에도 애가 태어난다더니 코로나19로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와중에도요. 교회 처음 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올해도 우리 교회 새 가족이 몇 분 등록을 했거든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가장 위대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 코로나19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강력한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린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은 되지만 자신들의 하나님은 아닌 줄 알았단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자신들을 버려둔 줄 알았으니까, 버리시고 잊어버리신 줄 알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장자이면 이렇게 애굽에서 노예로 이렇게 처절한 고통 속에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요. 하나님은 역사 속의 하나님이지 과거 속의 하나님이지 지금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싶은 그 430년은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사가 있어졌어요.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그들이 느끼지 못했던 것뿐입니다. 그 은혜는 가족이 민족이 되고요 70명이 200만이 되는 위대한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19를 결국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거예요. 내 마음대로 지금 솔직히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요 작년에는 그렇고 올해 시작하면서요 목회 계획 세운다고 했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왜요? 뭐 세워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올해 묵상 시작했죠. 저녁 성경 읽기, 또 떨기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더라 말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팔을 벌리게 될 거야. 이 뜻이 뭐였어요? 19절에서 그 답을 주시는데, 자, 오늘 본문 19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아멘. 내 팔을 벌리게 될 거야. 베드로의 마지막 예언이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 마지막에 대한 예언을 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 순교의 죽음이었지요. 주님이 언젠가 제자들 앞에서, 영광을 구하는 제자들 앞에서 주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으세요?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니? 그거 마실 수 있겠느냐? 저들은 마실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마가복음 10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죠. 마가복음 10장 37절부터 40절까지 신약 72쪽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잔과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그 영광은 누구를 위해 예비되었다 했는데 주님을 따라 함께 그 잔을 마시는 순교였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가운데 마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원했는데요. 그것이 순교의 영광이었다고요. 주님은 순교의 영광을 아셨습니다. 순교가 아무나 누리는 축복이 아니라 예비된 사람만 누리는 영광이라고요. 제자들은 몰랐지요. 저와 여러분 역시 십자가의 고난을, 순교의 영광을 영광으로 보는 눈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그렇게 보았고 요한의 사도의 제자 폴리갑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리고 우리 민족 기독교의 정신 고 손양원 목사님이 순교의 영광을 아셨습니다. 두 아들이 죽었을 때 그 장례식장에서 9가지 감사를 쭉 드렸잖아요. 유명한 이야기지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미국으로 유학 가고 싶어 하던 아들 천국으로 유학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생전 이 땅에서 더 죄 짓기 전에 천국의 제물로 받아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아들을 제물로 드림도 영광인데 두 아들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이죠. 분명한 것은 순교의 영광이 아무에게나가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죽어서 드려지는 순교도 있지만 삶으로 드려지는 순교.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베드로의 마지막 영광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막연하지만 이제 베드로가 자기를 정리한 것 같습니다. 나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주님과 함께 해야 해.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따르는데 그냥 주님하고 나만 가면 되는데 그 제자들이 함께 가는데 유난히 신경 쓰이는 놈이 하나 있는 거예요. 누구예요? 요한. 요한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놈은 그 주님을 따르면서 그 십자가를 향하여 가는 베드로가 주님께 살그머니 물어요. 물론 뭐 여기 성경에 살그머니 물었는지 크게 물었는지는 안 나오지만 살그머니 물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이 못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20절 2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20절 21절 시작.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주님, 쟤는요? 요한은요? 이게 인간 안의 죄성이에요. 비교의식, 라이벌의식. 참 신기한 것은 이것이 죄성임에 틀림없는 게 뭐냐 하면 다른 제자는 안 궁금해요. 함께 제자들이 따르는데 다른 제자들은 특별히 의식하지 않아요. 함께 가면 좋겠고 함께 그 영광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요한만 신경 쓰여요. 모르겠어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주님께 사랑받는 제자라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죄성이 있죠. 신앙생활을 하노라면 마귀가 그것을요 내 안에 담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요한은 없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이 복 받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이 복 받으면 왠지 배가 아파. 이게 딱 오면은요 그 사람이 막 은혜 받고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뛰는 것만 봐도 별로 기분이 안 좋다니까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은 아닌데 유독 그런 사람. 마귀는요 끊임없이 비교의식으로 우리를 비틀거리게 합니다. 가족 중에도 교회 안에서도 사람만이 아니라 때로는 과거에 집착하여 과거와 비교하면서 내가 누군데 또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그 미래 앞에서 감히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이룰 수 없어 스스로 좌절감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사람 앞에. 예배당에서 은혜 받고 나가면서 그 비교 대상, 마귀가 심어준 그 사람으로 인해서 다 쏟아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 하는데 우리가 진짜요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고 이런 은혜 받은 것만 붙잡고 살아도요 벌써 성자의 반열에 다들 올라갔을 거예요. 근데 받은 걸 어때요? 금방 쏟아. 환경만 바뀌어도 쏟고 먼 일만 있어도 쏟고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고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지 않고는 그 내 안에 있는 그 나라고 하는 괴물로 인해서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보다 가난하고 나보다 힘든 사람 위로하는 것은 어쩌면 주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중요한 것은 늘 쓴뿌리처럼 잠재되어 있는 내 안에 그 누군가를 축복하는 마음이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나를 착한 사람으로 보면 안 돼요. 다 두고 라이벌 의식을 느끼고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한 마음이 나는 어떠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했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게 고쳐졌어요. 놀랍게도 사도행전 2장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지고 그 바로 다음 사도행전 3장 1절에 이 말씀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바로 뒤에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아멘.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기도 시간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뭐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어떤 의미입니까? 비교의식이 정복되었구나. 베드로와 요한, 다른 제자가 아니라 둘이 함께 가서 기도하자. 여러분, 이거 은혜 아닙니까? 왜냐하면 전에 같으면 함께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머리가 또 돌아가는 제자라면 그 제자들 12명 안에서 야, 요한만 빼고 와, 우리 이따 밥 먹으러 가자,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함께래요.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대요. 함께 할 줄 아는 것이 복이지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나는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러실 수 있으세요? 자, 에베소서 4장 2절을 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두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비교의식, 열등감, 우월감 이런 것들은 함께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안 돼요. 함께가 안 돼.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고요. 여러분, 탕자의 형 보세요. 자기 동생하고 묘한 라이벌 의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탕자 형이 모르긴 몰라도 제일 평안할 때가요, 동생이 집 나갔을 때일 거라고요. 근데 동생이 다시 왔다 그러니까 못 견뎌 합니다. 못 견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시요.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비교의식이 아니라 사명의식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축복자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저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이 내 안에 있어지면 오히려 많이 축복하십시오. 그게 성경적이에요. 누가 마음에 좀 걸린다 그러면 오히려 많이 축복하시라고. 함께 행복해야 되잖아요. 함께 은혜여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게 없어요. 나를 부르신 이도 주님이시고 내가 믿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러니 주님과만 함께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누구처럼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사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코로나로 인해 방송 예배를 드리면서 예전에 교회 직접 올 때는 오지 못했던 분들도요, 주중 예배 열심히 참석하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아침 묵상, 저녁 성경 읽기, 떨기나무 기도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히려 영성이 깊어지기도 해요. 신앙이라는 것은요,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물질 앞에서가 아니라, 누구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나. 하나님 앞에서의 나.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방향을 잡고 가는 거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디 목적지를 향해 가노라면 다른 길이 없어서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길이 있지만 정해졌어요. 내 안에 쓴 뿌리는 끝까지 있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나는 누구 앞에서가 아니에요. 나만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나만의 은혜가 있고 나만의 축복이 있다니까요. 누군가의 평가 앞에 무너지고 망가질 필요도 없어요. 뭘 그렇게 남의 시선을 의식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남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만큼 했다고. 그랬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면 되는 거지. 딴 사람이 이렇고 저렇고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나만을 향해 그 은혜가 주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처럼 성공해야 되고 누구처럼 큰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 붙잡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내 안에 나를 이기려고 하십시오. 내 안에 나를 이기면 돼요. 다른 사람과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과거의 나와 경쟁하여 장성한 사람으로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집착하여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비교할 거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축복자임을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두고 보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라고. 정말 그래요. 주님이 보실 때 그렇다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범위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맡기신 사명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면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끊임없이 누군가와 비교하려고 하는 내 마음, 아니 과거의 나와도 자꾸만 비교하려고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과도 비교하려고 하는 우리의 잘못된 이 죄성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자꾸 누군가를 비교한다는 거는요, 내가 조금 더 낫다 싶은 사람은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사명 감당도 잘 안 해요. 왜요? 뭐 내가 더 나으니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했다 싶은 거죠. 이 정도면 됐다 싶은 거예요. 얼마나 불신앙이고 교만입니까? 이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군가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은혜 붙잡고 주님의 자녀답게 천국 백성답게 믿음의 길 올곧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주님 나라 백성 삼으셔서 이 땅에서 또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뜻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내가 더 낫니 못하니 이런 평가 속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등한시하고 외면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의 죄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게 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주님의 뜻이 옳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주님께서 주님께서만이 온전히 날마다 주님 닮아가는 참된 주님의 자녀 주님의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주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 나라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 늘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깨달은 대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꾸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또 악한 원수 마귀가 주는 그 마음 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만 축복의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